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18세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2019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평한 지구 학회 Flat Earth Society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구가 원반처럼 납작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2018년 3월에는 마이크 휴즈라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서 사제 로켓을 타고 570m 상공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된 관심은 과학이 아니라 음모론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이 천문학자인 댄 바첼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 모임에 들어가서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잠입을 해서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그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허위적인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지구가 참 둥근데 이 평평하다고 그 믿는 믿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구는 평평하다, 둥글지 않다, 둥근 거 네가 봤니? 그거 다 조작이야, 이러면서 서로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저희 나라에도 광화문 같은 데 가면 가끔 태극기를 흔들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도 이상하게 공영방송에 나오는 뉴스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조작이고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들이 보는 어떤 특정한 유튜브라든지 카톡을 통해서만 그 믿음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다른 말은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정말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또 다른 어떤 어르신들은 굉장히 그런 다른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맞는 것만을 골라서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달라서 하나님의 느끼시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인간은 본성상 많은 것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본질상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으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여도 육에 속한 사람, 본성이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낯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진실된 많은 것들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우리 눈에 이상해 보이면 우리는 끼어들어 하나님의 의견에 반박하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그것들을 심판하기를 기다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요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며 분노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무슨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면 태기급 유대, 아니면 요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제 자신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곤 합니다. 선교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에서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가깝든 멀든 개인이든 종족이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 즉 열방을 향해 마땅히 가져야 할 강하고 깊고 지속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근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자, 선교에서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해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근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한번 풀어가 봅시다. 그런데 인간은 성경에서 정말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인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는 온갖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많은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열방을 향한 마음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고 저기 북한이랄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가난하고 굶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낯선 개념, 우리가 익숙지 않은 개념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교를 이야기할 때 모든 민족에 대해서 모든 열방에 대해서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불쌍한 영혼이라든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신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참 낯선 이야기일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서 간증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아마 8월 달에도 한번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선교지의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또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식으로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향한 마음 위에 열방을 향한 마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마음 위에 열방을 향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스스로의 열정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선교의 목적은 선교 자체가 아니라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에 선교하는 이유는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분명히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역사는 창조와 구원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높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계시록 말씀을 얘기되면서 모든 정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보좌에 있다고 종려나무 거지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읽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역사의 종말에, 역사의 끝에 궁극적으로 일어날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언젠가 그날이 오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그분을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연히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과 나라가 됩니다.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과 나라는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다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는 것은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형별이 내려져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합창곡보다는 다양하게 노래하는 찬송 소리가 구원자에게, 즉 하나님에게 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문화권에 살고 같은 인종이며 같은 민족이고 하나의 노래를 부른다면 크고 단일한 영광스러운 소리는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구원자를 노래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주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는 좀 거슬리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결국 목적하는 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있으신다고, 자기가 찬양받기 위해서. 언뜻 보면 이것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자신만을 예찬하는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예찬, 즉 자기의 영광을 찬양하려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애정어린 행위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푸는 열쇠는 바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즐거움을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가장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지키며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가장 만족하게 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예찬이 최고의 미덕이요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되는 분은 우주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자, 내 앞에 서서 나의 영광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넘치는 은혜와 공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구의 머리에 면류관이 놓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분은 면류관이십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분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 면류관이 누구의 머리? 바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영화로운 면류관이요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든 갈망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추구하던 모든 좋은 것이 그분 안에서 만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자신을 높이고 세상이여 내가 여기 있다 나를 흠모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한다면 교만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무엇입니까?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교만이고 애정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분을 가리키며 온 세상을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이여 세상 사람들아 이분을 보라 이분을 보면 된다라고 외치면서 다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찬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찬양 받으시고자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곧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혹시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궁극적인 역사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목적이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고?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신 것은 수단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극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계획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받는 것이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에베소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은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 생각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감정, 이모션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정말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닮았을까요? 여러 가지 관점이나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상은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상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의 이미지를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상을 만들고 동상을 이렇게 어떤 거리라든지 기념되는 곳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고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종대왕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보고 한글 창제를 하신 세종대왕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형상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동상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를 사람으로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면 그 세세한 자세한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상은 실제 하시는 분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형상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심이 틀림없다.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것이 분명해 라고 말하는 것이 창조한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목적이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나의 인생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한히 가치 있는 분임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분 안에서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막 지루해하거나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안 좋은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불만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무한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You are my beloved son. In you I'm well pleased. 너 안에서, 내 안에서 정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어. 이런 말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저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형상으로서 지극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이폰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여행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먹는 것을 막 좋아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값진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더 잘못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창조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예정하셨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로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다음에는 이 출애굽으로 넘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스겔서 20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자,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룰 일의 시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역하는 백성을 구원하신 근거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최고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아야 마땅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그들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각들이 무언가가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이방인 앞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항상 늘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전제로 해야 복음이 복음다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했을까요? 홍해를 쫙 갈르신 그 땅을 걸어가면서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야, 정말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백성인가 봐.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다니 말이야. 이렇게 말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시므로 위대한 분으로 알려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죽어도 몇 번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직 살아있을까요? 바로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만입이 있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들의 의가 있다면 그 생각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아니면 열심히 다녔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뭐 그런 자신의 의가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아를 못 받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스스로의 열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인간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을 드러내고자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에게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만 했던 인간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죽어 마땅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최선을 다해서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요. 또 그래서 무엇을 가는 것입니까?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선교 가서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해요. 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가는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받지 못하는 땅에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기 위하여 오는 우리들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